오늘 말씀의 주제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안경은요, 이 시력이 이제 나쁜 사람들이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력이 나빠 안경을 쓰게 되면 앞이 그 전보다 다르게 보입니다. 잘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선글라스는 어떻습니까? 선글라스를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보고 있다면 제가 보이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빨간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한 만약에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 영화를 볼 때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본다면 그 영화는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즉 처음 상태와 이 선글라스를 낀 상태가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는 뜻인데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각각의 성도님들의 색깔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이 필요하지. 힘.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힘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지식이 필요해.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죠. 대학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스펙을 쌓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이제 교회 일은 등한시해서 그렇게 점점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안경을 쓰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이제 나쁜 것인가? 돈을 버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목적으로 될 때가 문제인 것이죠. 오직 돈을 버는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만 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나쁜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힘을 통해 어떤 것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힘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식입니다. 지식이 나쁜 것인가요? 당연히 나쁜 것은 아니죠. 잠언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식보다 지혜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보통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기에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슬기롭다라는 것이죠. 또는 어떤 현상을 보고 빨리 대처하는 능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내적 음성으로 울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이 내적 음성으로 울릴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님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담은 과연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보통 이 말씀은 결혼식 때나 하는 말씀인데 왜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할까? 자라고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들을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들어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담이 이름을 붙일 때마다 짐승들과 새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하마, 너는 참새, 너는 사자라고 단번에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을 짓는다는 게 쉬운 건가요? 예,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은 하준입니다. 하준이. 저는 하준이가 이 세상에 딱 나올 때 아내와 함께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무척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갈까? 예수님으로 갈까? 성령님으로 갈까? 하준이 나으려나? 예준이가 나으려나? 성준이가 나으려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태명으로 할까? 우리 하준이의 태명은 여호와 샬롬 여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여자 이름 같죠. 원래 이제 여자였으면은 그냥 이 태명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제 남자이기에 이건 안 되겠다. 수없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면 성경 인물로 지을까? 요한, 요셉, 이런 이름들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출생 신고하는 날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혹시 이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숨에 지으셨습니까? 이 반석교회는 이 하나님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파도 있으세요. 예람이, 예은이, 하은이, 하진이, 이렇게 있죠. 아직 성령님파는 없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지으셨잖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애완동물 그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듯이 굉장히 저희들은 굉장히 이름 짓는 게 굉장히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름을 짓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야 아담, 그 동물 이름은 코끼리보다는 기린이 낫겠다. 야 아담아, 저 새는 앵무새보다는 이 독수리로 짓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부르는 족족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아담의 생각이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아담이 보는 세상이 다르지 않고 같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계관이 일치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계관은 아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아담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오늘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누구시죠? 당신 누구세요? 라고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담은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아담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를 왜 만들어 주셨는지 아담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죄를 지은 순간 창세기 3장 7절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숨어버렸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담은 숨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아담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이제 다니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이제 안 나오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뜻은 바로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치과 의사가 이빨이 아픈 환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왜 치과에 안 오세요? 이빨이 너무 아파서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골 식당에 오래 자주 오던 한 사람이 이제 그 단골 식당 그 집주인이 봤을 때 그 단골이 이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길 가다가 만났죠. 아니 요즘 왜 우리 식당에 안 오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요. 즉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죄가 너무 많아서요. 죄가 많으면은 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죄를 해결받으려면 교회로 나와야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히 아담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돼요. 성경에서의 첫 제사,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증거가 말씀엔 아직 없지만 일단 저는 첫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인인 것이죠. 살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 시내산에 정착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너무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어긋나게 돼요. 죄를 범한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해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일치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그 죄 짓고 사는 인간의 한계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보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오직 하나죠. 온도만 바꾼 것인데 그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너무 연약하구나 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정말 그 판단은 어떻게 보면 좀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정말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이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려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가려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변해버렸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이기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듣고 자신이 굳건하다고 믿는 그 생각에 이끌려 다니면서 살면 그만 아닙니까? 왜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죄만 짓는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은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사역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이제 성경연구 학교라는 이제 학교의 교장이셨어요. 그분이 항상 수요일이면 서울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대상을 보니까 한국에 내놓으라는 CEO들이었어요. 이름만 딱 대면 아는 그 CEO들. 그 CEO 분들을 데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이제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친 것이죠. 주어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이면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은 아담? 하와? 이게 다 뭐야? 소설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냉랭한 반응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수요일마다 그 CEO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한 CEO분이 무엇인가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갑자기 그 CEO가 이 목사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CEO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속된 말로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고 이렇잖아요. 아내가 2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도 몰랐대요.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이것이 잘못되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그 재산 중 절반을 이제 그 부인에게, 둘째 부인에게 주면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펑펑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CEO 분을 붙잡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그분을 끼어안고 펑펑 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죠. 죄로 물든 우리의 영적인 안경을 닦아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진짜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첫 창조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그때는 다 진짜만 보고 살았잖아요. 진짜. 그 진짜는 즉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도 같이 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같이 하고 얼마나 대화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소통이 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진짜를 보여주기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진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짜, 여러분 짝퉁과는 이별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죠. 다이아몬드 진짜가 더 좋지 않습니까? 진짜가 가짜보다는 진짜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를 선택하는 이유는 진짜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가짜 다이아몬드가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아, 이게 다구나. 진짜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지껏 우리는 죄로 인해 가리워졌던 인간의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죄로 인해 물든 안경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 당신의 제자들이 왜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먹을 경우에는 더러워집니다. 더럽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18절 19절 읽은 말씀, 살인과 간음과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거짓,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즉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에 악한 것들이 이미 머리 위에 떠돌다가 우리의 생각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가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죄가 우리 머리 가운데 떠돕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침투해요. 그리고 마음의 동의를 얻어요. 그리고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상태이지요.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자, 하지만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한 생각들이 내 머리 위로 떠드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나의 생각으로 침투해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죄가 더 좋아요. 죄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죄와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였다라면 말씀의 안경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말씀의 안경.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 말씀 계속 들었지 않으셨습니까? 계속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우리가 들어왔어요.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것. 그게 바로 진리의 단순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이단들에게 왜 빠집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것. 우리는 그 새로운 것을 찾아가죠. 새로운 것. 뭐 새로운 거 없나? 항상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지겨워.
새로운 거. 이 사람들 새로운 것을 말하네? 와, 여기가 진짠가 보다. 아니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죄를 이기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의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받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게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고 무뎌지게 되며 말씀이 기준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사사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마음이 돼서 자기 집과 자기의 그 뜻, 그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고등학생인가요? 중학교에서 남자들이 있는 남중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한 선생님이 반을 막 이제 돌아보고 순찰하고 있는데 어느 반을 딱 가보니까 남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딱 가보니까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야, 너네들 뭐 하니? 하고 딱 봤더니 그 남자 한 명과 그 남자 한 명이 옷을 다 벗고 그런 이상한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무실에서 와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선생님들에게. 근데 그것들을 들은 선생님들의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유, 내버려둬요 선생님. 그냥 지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요. 그냥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안경을 쓰길 원하십니까? 아직도 죄에 더러워진 안경을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라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의 영적인 안경을 쓰겠다라고 여러분들은 그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이며 성도님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